이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들 중에서 사람의 인체만큼 신비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지 헤아리면서 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호흡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 쉬냐면 어떤 사람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약 한 2,300, 400번 이렇게 숨을 쉰대요.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숨을 몇 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뇌세포가 몇 개냐 하면 약 700만 개가 된답니다. 뇌세포가. 엄청나죠.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속품이 얼마냐 하면 몇 개가 필요하냐면 13,000개가 필요하대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부속품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약 30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우주선을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약 50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또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죠. 근데 인간의 몸에는, 사람의 몸에는 세포 조직이 있는데요. 세포 조직이 숫자가 얼마큼 됐냐면 약 100조랍니다. 100조의 세포 조직이 있답니다. 그리고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가 숫자가 얼마냐면 약 25조가 된,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나다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얼마냐? 약 25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백혈구는 우리의 몸 안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싸워서 내 안에 다른 좋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할이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라고 그래요. 적혈구가 하는 것은 피를 산소를 공급하고 또 내 안에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적혈구가 한다고 하고요. 또 혈소판이라고 있는데, 혈소판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는 곳을 자기가 알아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야, 이제 너 피 이제 그만 흘려야 된다. 그만 막아야 해서 피를 멈추게 하는 작용이 혈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작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우리의 몸에는 참 신비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우리 말씀 제목에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명품으로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명품을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색이 바래든지 아니면 뭔가 상태가 좋지 않게 자꾸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명품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사이에 이것이 명품이 아닌 줄 알고, 자신도 알고 남들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해서 중국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중국 제품을, 중국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잘 사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매력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름 있는 사람이 만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람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것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죠.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준 게 있는데, 캥거루인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모습이지 걔가 뭐 기도하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먹을 것을 주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먹는 것이지, 어떤 생각과 지혜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도 보기에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또 뭐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이들에게 똑같은 제목으로, 본문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제목으로 이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했어요.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따라 해보라고 했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관심이 너무나 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매를 맞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오늘 오후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그와 같은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약 75억 명이 있대요. 그렇지만 75억 명 가운데에서 어느 사람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둘이가 똑같다고 말하지만은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범죄자 수사관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사진을 찍고 돋보기를 해서 이렇게 과학수사대인가 보면 지문을 찾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특한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75억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에게 지문이 하나밖에, 자기의 지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정말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 오토매틱이에요. 이런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모두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눈꺼풀도 이렇게 뭐가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눈을 깜짝이고요. 눈썹도 있기 때문에 빗물이 가지 않고 이런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할 역할들을 찾아서 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요 신묘막측이래요. 신묘막측이 뭐냐면 신령하고 기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지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말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조금 소리가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날아가야 되지, 관계없이 나 혼자만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본래 가치가 보존되지 않으면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유명한 예를 들어서 시계라도 그 부품이 시계가 줄이 끊어질 수는 있지만은 또 뭔가 부속품이 빠지거나 또 시계 유리가 깨어졌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벌써 한번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수해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한번 비를 맞은 자동차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중고차를 살 때 물에 젖은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아예 폐기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것을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원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고차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그러냐면 명품은 부족하면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명품의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아요. 쉽게 말해서 찢긴다고요. 또 흠집이 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미워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해서 서로 간에 못 보는 그런 사이도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처의 걸작품에 흠이 나고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다시 우리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게 8절부터 오늘 읽었는 것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9절 같이 읽기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런 좋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이 아니고 구제함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야. 진화되어서 그런 것이야.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적자생존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살아남고 힘이 약한 자가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적자생존입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돈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라는 그런 만모니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종교에서도, 여러분 혹시 중에서 타 종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 내가 지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면 그 가사 가운데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노래로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할 수 있는 분은 노래를 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땀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가사가 참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나를 보내신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절 두 번째 가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또 오늘 아침에 읽다가 보니까 참 와닿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여러분이 얼만큼 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달려갈 길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존재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지만 거기에도 있지만 성경의 곳곳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여기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원어로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만드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이에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 혼자야.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지만은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서도 혼자라는 것 가운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혼자라는 것, 아무도 나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고 아픔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함께 할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수막을 만들면서 이 글을 본문을 넣었습니다. 이 본문을 넣었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 크게 작으니까 제가 큰 글씨를 내놨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2017년도 제가 병원에 수술을 받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 마침 병원에 세브란스가 기독교 병원이니까 문 앞에 그 문들마다 입원실 거기에 휴게실이나마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 구절들이 있어요. 야, 두렵고 힘들고 외로운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귀한 우리 실습생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놀라운 일이 있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혹시 좋은 글귀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글귀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아무리 가도 길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막에 길이 나온 거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더 불편한 것이 뭐냐? 광야 생활 가는 것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일들 가운데 기뻐하고 조그만 일들 가운데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되었어요. 근데 밑에서는 모세가 올라간 지 소식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에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가져왔던 애굽 백성들이 너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금들을 모았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춤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의 삶이 흔들리고 또 혼돈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깊게 읽지 않는 사람 치고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다. 성경을 깊게 읽지 않는 사람 치고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깊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더 깊게 가야 되는데 읽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 외국어를 능통하려면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를 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모의 조정도 하고 실제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우리 조카가 이제 파일럿인데 비행기를 이제 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면서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보조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비행기를 몰게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워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가 또 그렇게 실제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배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닮을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